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9장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어디에서 숨은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였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시겠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첫째로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5절의 말씀에 레위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요. 자, 볼까요? 9장 5절에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밀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후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가? 레위 사람들이 24일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낭독. 굉장히 중요하지요. 낭독하면서 그 낭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분질 하면서 말씀과 함께 아울러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메시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을 하셨듯 내가 너희도 이렇게 선택을 하였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왜요?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왔지만 아직도 신앙이 물론 이방 사람과 절규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더 섬세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일찍이 너를 이렇게 누구처럼 너를 선택해 불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며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선택 부분에 대해서 원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택하다라는 히브리어 바하르는 지명하다, 부르다,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계신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분명히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그러면서 그를 불러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반드시 구원한 하나님이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셨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잊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서는 낭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듣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궁금증을 만들어 버려요. 저는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기가 등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은가 봐요. 그럼 물어봐요. 어제도 무기병과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읽다가 궁금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무기병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니까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계속적으로 수습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선택했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에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더 넓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떤 생각,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각각 신들이 있어. 자, 보세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세상 섞여서 그가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각각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들이 거기에 맞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그게 조금 덜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래,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 또 그 모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보니까 아 그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달랐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필요를 따라. 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닐 것이고 각기 다 직책이 다르지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신을 채택을 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지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싶으면 재물신을 선택을 해요. 그렇듯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의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악독한 그 문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달신. 그리고 그때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게 되냐?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엔키라는 신, 그리고 압수라는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향불을 피우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빨리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누구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데라도 그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멀게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특히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그 조각상 신들을 갖다가 얼마나 그가 만지고 그것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 때 그 한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아도 보잘것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죄로 죽었던, 죄로 죽고 난 후에 삶의 모습 어떻게 되었어? 2절에 그때인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 되었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공중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죄인들. 죄인들이었어요. 마귀를 따르던, 세상 풍속을 쫓았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모습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주홍 같다고 하지요. 진홍 같다고 하지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택함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무엇으로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보내서 다시 한번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보고 보아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로.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들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국에 있지 못해요. 떠나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그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언약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을 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굳게 하라 그럽니다. 보세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다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첫 번째는 택하심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그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사람이었을까? 9장 7절에 다시 보게 되면, 자,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제가 서면에 계속 설명해 드렸지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하나님 없는 세상, 각각 신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자, 느헤미야 9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깨닫고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바로의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바로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어디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까?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계속적으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있을 때마다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셨지만은 믿지 않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요. 주의 모습이 등장되지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조들도 그랬고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도 그런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들. 그런데 밑에 가서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밑에서 진을 치고 있었지요.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금을 주시지요. 그것을 다 털어놓아서 소금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 죄의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실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면서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빌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자 뒤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되느냐면 느헤미야서 9장 25절의 말씀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않냐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그런데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의 말씀에 중반절에 스스로 한 도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죄의 문제가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도 그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아니 분명히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갈 때 우리는 죄에서 너희를 건졌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대 오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살았던 하나님 없는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터전이었었나요? 과거에 아니었지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삶의 터전, 가정이 터전이 되어서 다른 신을 주고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칭함을 주시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뭘 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의 죄된 모습을 보았어요. 자, 갈대아우르는 하나님 없는 삶의 터전인데, 자, 데라와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자, 여기서 굉장히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다뤘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자꾸 찾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상을, 자,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신들이 모든 꽃도 신이 있고 다 이런 모든 각자가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았겠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을 조각하면서 이 가정이 이 신을 통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빌고 또 빌었겠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봤더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 안 드세요?
당신들이 이 신을 가져가기만 하면 이 신을 통해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이 신을 믿고 또 오시오. 죄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예요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 아브라함이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그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추선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 많지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신만 섬기면 당신은 잘 될 수 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직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자, 아브라함과 데라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또 그 사이에 영향력이 잊혀졌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되지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그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가시잖아요. 마땅히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는 사람. 무기병을 먹으면 절대로 끊쳐지지 않아. 그러나 유기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렇게 그 지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아브라함과 데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죄악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뭐가 제일로 큰 죄다? 예수님 안 믿는 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데라로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족들을 다 끌고 나와버려요. 보세요. 이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인생들, 주님은 그 죄를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의 굴레에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 하나님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새로운 길을 쫙 열어주니까 그때 터벅터벅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이 되고 있는데, 17절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만은, 죄악된 속에서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된 모습을 다 끊어버리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멀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토록 하셔서 1절에 한번 봐요. 9장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과 절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자기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잖아요. 그 죄된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크게 바라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나 엄청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이 사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떠난 죄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요. 사람들을 붙여서 그를 거죽대기에다 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떤 일을 보게 하십니까?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병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린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백신문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과 그곳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만나 보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아직까지도 지옥 갈 백성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작업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해요. 시편 기자도 그가 고백하는데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앞된 부분을 바라보면 그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게 하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자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버리시겠습니까? 다시 되찾아야죠. 문화를 되찾으라고 하잖아요. 찾잖아요. 문화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섞여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잖아요. 오늘 시간 정말 우리가 이 기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죄악된 세상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버려지지 않냐고 그 길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것으로 해서 기쁨을 주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해보고 가져보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자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하였듯이 오직 예수밖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 죄악된 세상을 걸었던 그 죄된 길을 주님께서 다시금 오늘도 예배 속에 통하여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그 애절한 심정과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아브라함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역사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아울러 저와 여러분을 그 제약된 인생 속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세대까지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분명히 그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첫 번째는 택하심의 복, 두 번째는 죄에서 건져주심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택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에 자 같이 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리에서 인도해내시고 어떤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어떤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고 또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져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포로민으로 잡혀서 다시 돌아와 보니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상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합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옛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복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냐? 이 복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고 그 복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 할렐루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분명히 옛적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나왔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그 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계자들이 번성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게 되어야 한다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시험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언약을 삼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후사들이 많아지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되도록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후사들을 많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 바로 후사 삼는 거.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되는 하나님의 그 계보의 족보.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먼저 믿은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구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내 자식,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아들, 아직 낳지 않은 그 아들, 내가 그 아들을 이름을 주잖아, 이삭. 그 아들, 언약의 백성, 나와 약속한 그 언약의 백성,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많게 하실 거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셨다니까요. 자손 낳기, 할렐루야, 영적 자손 낳기. 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안에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대로 후손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고, 어떻게? 자, 7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적인 후사지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는 복을, 자손의 복을, 영적인 자손의 복을 이렇게 가정들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세상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되도록.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지요? 아니었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 그 자녀들을 내가 후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천국 백성 삼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 자녀를 천국 백성 삼아줄게.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그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해 그 씨에게 주리라 한 땅. 자,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지요. 내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천국 삼는 그 백성을 삼는 그 복을 주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볼까요? 본문에 다시 24일날 그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레위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송축하고 4절 5절 4절과 5절에 보면은 같이 문맥이 있습니다.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자손 대대로 복을 전달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더 언급해 보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할 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습니다. 앞에 보시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자의 할 일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낭독함에 있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더 기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잘된 분,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도 아브라함의 씨를 낳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언급시키시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소개하죠.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로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셔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참 복된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여 여러분들 중심 속에, 그래서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인공들이 되셔서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 낳고 많이 낳도록 기도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말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구원입니다. 지명하여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영적 후사를 세워가는 멋진 부모들이 되라고. 할렐루야.